우리 끝에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 모든 힘을 다해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어디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얻어서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고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은 실패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가 무엇인가를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책을 읽다가 한번 보았습니다. 지혜가 담긴 인생의 도움말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가슴에 와서 닿아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 목소리로 야호 하면은 다시 울려서 내기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남한테 던지는 것은 내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던져주는 것은 안 돌아옵니다. 달릴 준비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옷을 벗어 던지듯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잡념을 벗어 던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다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다리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야곱이 얼른 생각이 안 날까요? 야곱. 그렇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산에 쪽에서 베레드에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오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꿈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벌써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합니다.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고함소리가 넘치는 집에는 불행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받는 기쁨을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웁니다.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그렇게 잘 보내지를 않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느낌 없는 책 읽으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람 하나 마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원래부터 없는 이는 바보이고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하는 사람은 밤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낮이 다 즐겁다고 합니다. 황금의 빛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애옥의 불이 마음의 검은 구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두 도둑이 죽어 저승에 갔다고 합니다. 한 도둑은 남의 재물을 훔쳐 지옥에 갔고 한 도둑은 남의 슬픔을 훔쳐 천당에 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먹이가 있는 곳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는 곳엔 틀림없이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 우리 요새 읽어서 끝났죠? 그쵸? 수요 금요 뭐를 쓰겠어요? 욥기를 읽었죠. 그 많은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한 욥, 그쵸? 상처가 있는 사람, 그쵸?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하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 세상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내 악이 내기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도서하고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쓴 것이죠.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뭔가를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간절히. 그랬더니 와, 이놈이 어떻게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안 하고 나 돈 달라고 안 하고 이 나라 더 번창하게 해달라지 않고 어떻게 지혜만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물질도 부어주셨고 이 사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건들지 않겠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한번 있습니다. 시편 1편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시편 1장 1절 2절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쓴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얻으려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뭘 뜻이에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잠언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디더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 마냥? 솔로몬처럼.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그쵸?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들은 다 뭐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 마냥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쵸? 있었지만 어때요? 잘 없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명철은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는 없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평강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능력도 필요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모두 우리는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 욕심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치는 천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는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 엄청 비싸죠. 지금 한 돈에 한 80만 원 갑니까? 그렇죠? 5만 원 할 때 좀 사놨으면 엄청 부자가 되었겠죠. 그렇죠? 장수와 부귀가 지혜를 가진 자에게 따른다고 합니다. 지혜의 길은 즐겁고 그 첩경은 평강이며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금을 사서 지금 놔뒀다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구합니다. 다들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으려고 지식을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열심히 노력하면 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마냥 떨어지는 사람들 보셨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지혜. 그래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과 과학에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우리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원자탄 시대, 미사일 시대에 사는 우리는 큰 전쟁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난 가도 피난처는 없다는 뜻입니다.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갈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과거의 지식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핵무기를 잘못 쓰면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기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식만 구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을 구합니다. 저 물질 좀 주십시오. 금은 보화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그 물질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어디에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퐁당퐁당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한 말씀 여기서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뭐가 간판에 많이 있죠?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이 걸려있죠. 뭘까요? 돈 간판이 걸려있죠. 복권 간판이 걸려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권을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되기를 원하고 삽니다. 1등을 당선되면 지금만 20억 정도는 아마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복권을 사서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생존하고 있을까요? 거의 다 90%, 80%가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그 당첨된 사람들. 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나 이거 못 해봤어. 이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거 사, 저거 사.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밑바닥 신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가 지식으로 지혜를 주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권력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력을 꼭 바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력을 바로 쓰지 못하여 자신과 민족과 국가를 망친 권력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은 악덕 권력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바로 쓸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같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은 물론 귀하고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남녀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정말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짧고도 긴 글자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마주쳐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집이까지 데려다 줬다 여자가 또 남자 집까지 갔다가 그럴 경우가 있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방에 들어가서 전화로 통화하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결혼을 해서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투닥거리며 싸우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가 없어서 서로 간에 이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실질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과 뜻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의 중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로 쓰며 범사의 바른 길을 택할 줄 아는 지력도 슬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많지만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까지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를 얻으려야 되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는 무엇을 분간 혹은 분별할 줄 아는 슬기를 의미합니다. 뭘까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슬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갈 적에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기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이 분별의 슬기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나 악이나를 분별하여 선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잠깐이냐 영원한 것이냐 분별해야 순간적인 행락 이웃보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쁨과 슬픔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내려가다 보면 우리 노래방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가고 나이가 들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술을 좀 멀리하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술을 입에도 못 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더 복잡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나 나라의 정세를 보나 교회 정세를 보나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인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 탐구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쭙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우리는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특별한 잠언이나 천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저기 하겠지만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전사님께서 읽으시고 아침에 오셔서 잠언을 읽으십시오 했더니 잠언을 몇 번 읽으셨죠? 그리고는 잠언이 내 귀에 머리에 안 들어오면 다시 반복해서 읽으셨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만큼 100에서 10일에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안 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뭐를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악을 행하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 신학의 예수님께서 산성보훈의 결론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가 예수님 안에 또한 나타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솔로몬같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사이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집에 각자 다 거의 다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도 한 50% 60%는 성경책은 다 있다고 합니다. 안 믿어도. 그런데 우리 그 성경책을 집에만 있지 한 번도 펼쳐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농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먼지가 속히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여운 것,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를 걸어가나 어디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과 같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필요한 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 미신도 많고 거짓 종교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교훈을 잊지 아니하여야 할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구하여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